노마스의 신학적 강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간에서 노마스의 신학적 강의 부분의 핵심 부분은 바로 노마스의 구주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구주는 상당히 이제 노마스를 해석하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노마스에서 어떤 부분에서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어떤 한 곳에 이렇게 편향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마서가 이렇게 전개되면 하나의 논리, 분명한 논리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노마서의 구조 부분은 분명한 논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논리 갖고 있는 이 부분을 노마서의 이제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바로 바울은 이제 서신서죠. 서신서. 서신에 대해 항상 말에 서원이 있겠죠. 서원. 그다음에 어떤 전체적인 내용이 있겠습니다. 서신서에 대한 내용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이 있겠죠. 결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원에 대해서는 어떤 인사 말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용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노마서에서 이제 내용이 크게로 이제 네 가지 이렇게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부분에서 네 가지로 내용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복음에 대한 이제 핵심 부분이 나타납니다. 복음의 핵심. 노마서 구조 부분인데요.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 부분은 바로 뭡니까? 믿음. 믿음이 나오게 되겠죠. 믿음에 의한 칭의. 믿음에 의한 칭의 부분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4장 25절까지 부분입니다. 믿음에 의한 칭의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4장 25절. 서원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바로 1장 수험본에서 1절부터 여기 바로 앞에니까 보니까 17절까지 17절 서원에 대해서 뭐 인사가 또 되고 감사도 나오겠고 그렇죠. 인사와 감사와 그다음에 노마스를 쓴 동기 그다음에 전체적인 주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복음에 대한 핵심 부분은 뭡니까? 믿음에 의한 뭐다? 칭이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1장 18절에서 4장 25절 부분에 대해서 믿음에 의한 칭의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뭐가 됩니까? 복음의 확신. 복음의 확신이 나옵니다.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 그것은 뭐죠? 칭의가 이루어지면 궁극적으로 뭐가 되는가? 바로 구원이 나타나겠죠? 구원의 소망본이 나타나고 있어요. 구원의 소망. 이것이 바로 5장 1절에서 8장 39절까지 그것이 뭡니까?
구원 부분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칭의와 구원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핵심 부분은 뭡니까? 복음의 변증이 나옵니다. 복음에 대한 변증. 그 복음에 대한 그 변증은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죠.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변증. 그것이 9장 1절에서 11장 끝까지 11장 끝까지 해서 이스라엘 문제를 통해서 어떤 복음에 대한 그 변증 부분이.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네 번째 부분은 뭡니까? 복음의 변화 능력. 복음의 변화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의 변화 능력. 그것은 뭡니까? 기독교인의 행실로 나타납니다. 기독교인의 행실. 그것이 12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혼이 나오겠죠. 결혼. 그러면 15장 14절부터 결혼 부분은 마지막 로마서 끝장이 16장 몇 절까지죠? 끝이 16장 16장 17절 27절까지 이게 마지막 결혼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큰 틀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이것을 항상 이 맥을 잡아야 돼요. 맥 부분에 대해서 일단 바울의 서신서니까 서원이 있겠고 결혼이 있겠다. 그렇죠? 결혼이 있고 그에서 서신서에 대한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핵심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핵심 내용이 되었습니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믿음에 의한 뭐? 칭의. 복음에 대한 확신은 뭡니까? 구원의 소망. 그 다음에 복음의 변증은 바로 이스라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에 대한 변화. 이건 어떻게 보면 이거 이제 실천편이 되겠어요. 그렇죠. 실천편. 그것은 기독교의 행실. 그래서 복음의 핵실과 복음의 확신은 이것은 뭘로 나옵니까? 흔히 말해서 교리 부분에서 나와 있고 복음의 이 변화 능력은 실천 부분에서 나와 있고 그 사이에 어떤 복음에 대한 변증 이스라엘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로마서는 교리편과 실천편이 있다. 교리편에서는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확신 그리고 실천은 실질적으로 복음에 대한 변화 능력으로서 행실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로마서는 이런 구조로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어때요? 로마서의 큰 숲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가 있죠. 이 구조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딱 로마서 하게 되면 믿음에 의한 칭의, 구원의 소망 딱 나오잖아요. 믿음에 의한 칭의, 구원의 소망. 그 다음에 복음의 변화 능력을 통해서 행실, 삶, 기독교인의 삶 이게 딱 나와 있으면 딱 맥이 잡혀져 있죠. 그럼 이제 이 맥에 의해서 뭐 믿음에 의한 칭의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이 어떤 부분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기독교인의 삶,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복음의 변화 능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앞부분과 뒷부분은 바로 선과 결혼 이렇게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것만 이해해도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볼 때 큰 숲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맥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서신서를 보면 가장 핵심 뭐야? 맥을 잡아라. 맥을 잡으면 전체적인 것을 깨뜨릴 수 있는 그게 능력이 생기는 거죠. 맥을 잡아라.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대한 이 구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이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단순히 어떠한 이 부분을 갖다 이렇게 큰 구조만 이야기하는 것뿐 아니라 성경을 실질적으로 빨리빨리 읽으면서 그 부분을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하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전체적으로 노마스를 그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기로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그냥 전체적으로 갑자기 그냥 답만 일러주면 편하겠지만 그건 아니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노마스를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좀 훈련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필요하냐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바울 서시엔스에서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그게 노마서뿐 아니라 뭐 예배소서가 됐던 기타 이런 거 될 때 상당히 수월해요. 성경을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래도 가장 어려운 노마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으면 나머지도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조를 파악하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서를 보게 되면 이 바울서신 쓸 때 뭘 씁니까? 중구난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논문 쓸 때도 논리가 필요하고 설교할 때도 논리가 필요하고 다 논리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논문 쓸 때 중구난방 쓰는 게 아니라 소원과 결혼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 내용의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복음의 핵심을 통해서 믿음에 의한 칭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그 믿음에 의한 칭의가 무엇을 갖다주니까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다주고 그 구원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삶을 통해서 소망을 갖고 있는 이 땅에서 이 행실, 라이프 스타일 부분을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 살펴볼 수. 누워 있단 그래. 저기면. 좀 편하게 있어. 왼쪽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은 다 적으셨죠? 그러면 이제 소원부터 우리가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하나 전체적인 이제 큰 맥을 잡았는데 이제 디테일하게 소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소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맥을 살펴보면요. 자, 소원 부분에 대해서는 첫 인사가 있겠고 감사와 이 서신을 쓴 동기가 있겠고 이제 주제가 있습니다. 자, 소원 부분을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세분화시킵니다. 인사는 1장 1절에서 7절까지, 감사와 동기는 1장 8절에서 15절까지, 주제는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 이 구조에 의해서 우리가 한번 노마서를 한번 펼쳐보셔요. 노마서를 펼쳐보고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지금 이제 우리가 구조를 안 전 이해를 시작해서 우리가 노마서를 접근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냥 무대포로 읽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구조를 알고 나서 우리가 노마서를 볼 때 어떤 학습 효과가 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구조를 안 읽을 때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보니까 구조 첫 인사가 1절에서 7절까지라고 그랬죠? 한번 첫 인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걸 보고 살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받았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노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첫 인사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첫 인사에서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로마 교회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자기를 뭘로 소개합니까? 사도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알아야 되죠. 사도로 소개하고 있고, 이제 복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 보니까 그 아들이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 네, 이 하나하나 이제 우리 맥을 잡아요. 1절에는 바울이 사도로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로마 교회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인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사도로서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거다라고 있고, 이제 복음에 대한 핵심이 3절, 4절 부분이 있죠. 아들에 대해서 육신으로는 누구의? 다윗의 형을 통으로써, 성결의 영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성경이니까 3절과 4절 부분에 대해서 서원에서 그 어떤 복음에 대해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죠. 그렇죠? 3절에서는 뭡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5절에는 무엇을 나타나고 있습니까? 다시 사도의 직분이다. 근데 사도의 직분인데 특히 누구에 대한 사도입니까? 이방인에 대한, 이방인 사도라는 것을 자기가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죠. 유대인에 대한 사도는 12 그 제자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의 사역과, 이방인의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자기의 특별한, 그러니까 사도인데 누구 사도? 이방인의 사도다라는 부분이 5절에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6절에서는 콜링, 너희들도 뭡니까?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죠? 콜링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7절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첫 인사가 된 거죠. 그렇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기대였죠. 자,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사도성과 바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과 육신으로,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 그 다음에 바로 5절에서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과, 그 다음에 6절에서는 너희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콜링 부르심을 입은 자다는 것과, 7절에서는 인사로서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2절에서 7절까지 딱 보니까 여러분 이제 눈앞에 싹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지금 이야기한 걸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맥을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쉽게 그 구조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15절까지, 8절에서 15절 뭡니까? 감사와 동기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8절에서 15절 부분에 대해서 감사와 동기, 그러니까 노마서를 쓰는 어떤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8절에서 15절까지. 8절에 보니까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서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은 무엇이죠? 바로 로마 교회가 세웠던 부분들은 뭐예요? 오순절날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디아스포라인 그 크리스찬들이 바로 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9절에서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을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였다는 것을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 뭡니까?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11절에서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혜를 나눠줘 너희를 뭐하게 한다? 경고케 합니다. 경고케. 바로 그 로마교회에 방문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을 뭐하기 위해서? 경고케 하기 위해서다 라는 부분이고, 12절에서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피차 안미함을
없게 함이라 라는 부분이고 13절에서 뭡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와 다른 이방인과 같이 무엇을 맺기 위해서? 열매 맺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열매 맺게 하는 부분이에요. 열매 맺게. 이렇게. 그리고 14절에서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다 내가 뭔 자나? 빚진 자다. 빚진 자다. 빚진 심정으로 가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므로 항상 어두운 부분에서 그러므로 마지막 부분에서 귀결 분이겠죠. 귀결. 감수와 동기 부분에 대해서 귀결해야 되는 핵심 부분이라는 얘기죠.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노마에 너에게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위한다. 그 복음이 바로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연이어서 핵심 주제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17절에 바로 그 핵심 주제가 나오죠. 이 16절하고 17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그게 가장 핵심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 다음 17절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것이 이제 3장 25절에서도 율법과 선지자로서 증거받은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의는 뭡니까? 3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힐라스테로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부분이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지막 17절에 핵심이 나오죠. 오직 의인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이제 주제. 그래서 제가 이제 1절, 16절, 1절에서 17절까지 소원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소원에서는 첫 인사, 바울의 사도된 것과 그 다음에 바로 그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때 성경이 미리 약속한 거, 육신으로,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 그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된 것과 바로 콜링 프리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감사와 동기 부분에 대해서 노마에 있는 너에게 방문하기를 원한다. 뭐하기 위해서? 경고케 하기 위해서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6절, 17절의 핵심이 뭡니까? 이 복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복음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1절에서 이제 17절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소원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다음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 믿음에 의한 칭의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믿음의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제가 이제 로마서 구주를 한 40분 정도 하고 한 20분 정도는 설교할 시간을 좀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렇게 훈련을 좀 하도록 하겠어요. 믿음에 의한 칭의. 복음에 대한 핵심, 그것이 뭡니까? 믿음에 의한 칭의 부분. 이것이 나와 있는 게 1장 18절에서 4장 25절까지 부분이 믿음에 대한 칭의 부분. 참고로 지금 이 구조 방식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더글라스 제이 무라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이렇게 한 거예요. 제 생각으로 한 게 아닙니다. 더글라스 제이 무가 주장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로마서 구조한 부분을 제가 이제 그대로 가감 없이 그대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믿음에 의한 칭의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뭡니까? 죄의 보편적 지배. 그것이 1장 18절에서 3장 20절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죄의 보편적 지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얘기되면 뭡니까? 모든 사람은 죄의
대하여 책임이 있다. 모든 사람은 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그래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유대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지금 모든 사람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은 그러면 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 그걸 지금 논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것이 2장 1절에서 3장 8절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했을 때 나오는 건가? 바로 유대인과 하나님의 심판. 2장 1절에서 16절. 언약의 한계. 언약의 한계 부분에 대해서 2장 17절부터 25절까지. C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유대인의 심판, 그것이 3장 1절에서 8절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부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무엇이니까 모든 인류의 문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도와 우리 어떤 죄에 대한 그 복음의 핵심을 얘기했을 때 이제 믿음에 의한 칭의, 이 부분을 이제 왜 언급했냐면, 왜 인생들에게서는 믿음에 의한 칭의가 필요한가를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가 왜 우리는 믿음으로써 칭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그 이유를 논증하기 위해서 지금 이 구조를 지금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에서 칭의 받으니까? 인간은 뭐이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죄의 지배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써 의한 칭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 그 정당성 부분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죄에 대한 뭡니까? 보편적 지배죠. 죄에 대한 보편적 지배 있을 때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데, 특히 여기서 보면 1장 18절에서 30절까지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누구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 이방인들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라고 하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방인들 대상으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언급하니까 다음에 누가 나와야 되죠? 유대인들. 그러면 너희들 정당하냐? 너희들 정당하냐? 특히 유대인들은 뭘 자랑한가? 자기가 율법을 소유했다고 자랑하고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논정하는가? 니네들이 소유했다고 자랑할 거 없어. 그것을 실천해야지. 실천만 안 하고 갖고만 있다는 것을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표면적 유대인은 자랑하지 말고 이면적 유대인을 자랑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논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왜 거기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나왔는가? 그 부분에서 언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방인들, 특히 모든 사람에 대했을 때 특별히 이방인은, 그 다음에 유대인, 다 죄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뭘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에 의한 칭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논증하고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죄는 반드시 무엇을 이끌고 옵니까? 심판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심판을 입고 있을 때 유대인들은 자기가 율법을 갖고 있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자유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뭐야? 커비넌트 언약의 한계가 있는 거야. 그걸 언급하는 부분들이. 니네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의 한계라는 얘기예요. 갖고 있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그 책임을 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내 백성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심판하신 하나님은 신실하냐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냐라고는 또 논쟁이 나오잖아. 그걸 사도 바울이 악의 논쟁을 하고 있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야.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그럼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냐 아니면 왜 자기 백성 세워놓고 왜 심판의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거냐. 거기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야. 좀 이해가 되셨죠? 이게 보면 사도 바울이 상당히 논리적으로 이 부분을 전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노마서를 읽을 때 이런 논증에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쏙쏙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노마서를 더 깊이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마서를 해석하고 능력이 있으면 다른 서신은 더 쉬울까 어려울까? 쉽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걸 하는 거야. 신학교 첫 시간에. 아니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겠어 안 차려야 되겠어? 바짝 차려야지.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구조를 이야기하고 그대로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이런 것들이 나왔는가를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게 되면 그냥 이런 것이 구조를 알지 않는 상태에서 노마서를 100번 읽는 거하고 이러한 구조를 알고 나서 노마서를 10번 읽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얘기죠. 노마서를 깊이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는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을 때 여기서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뭐하다? 신실하시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 특히 여기서는 이제 이방인들을 많이 대상으로 한다고 했죠. 그랬을 때 모든 인류는 뭐야? 죄인이다. 범죄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범죄를. 그러면서 다음 나온 게 바로 믿음에 의한 칭의가 바로 그게 나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랬을 때 믿음에 의한 칭의가 바로 비에서 여기서 비로소 이제 믿음에 의한 칭의 이 부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에 의한 칭의가 나오면서 뭐가 납니까? 3장 21절에서 4장 25절 부분에서 여기서 이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믿음에 의한 칭의를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바로 믿음에 의한 칭의에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첫 번째 죄의 보편적 지배를 이야기하면서 그 보편적 지배에서 특별히 모든 사람인데 특히 누구? 이방인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유대인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그렇죠? 이제 이것을 논조하면서 비록 유대인들이 율법을 갖고 있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는 신실하시냐? 신실하다. 그 부분을 논증하는 거라. 오히려 그 심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방인도 그 유대인도 죄인이랑 모든 인류는 뭐야? 죄인이다. 그럼 이 부분에서 구원할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구원할 길을 뭘로 제시합니까? 믿음에 의한 칭의로서 바로 논증하는 거예요. 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로마서 3장 21절에서 그 부분에서 믿음에 의한 칭의를 내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첫 구절이야. 로마서 3장 21절 누가 읽어보세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그래서 믿음에 의한 칭의 부분을 하나님의 한 의로서 규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서.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이게 하는 부분에서 하나하나 딱 뭘 갖고 있다? 논리성을 갖고 있다. 논리성을 갖고 있다. 지금 내가 시작하니까 몇 분에 시작했죠? 35분 됐어요. 아직. 네, 35분 됐으니까. 왜냐 지금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하여간 하는 데까지 좀 했다가 이제 설교 시간 잠깐만 이렇게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해서 어느 정도 규정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믿음에 의한 칭의의 아주 중요한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에 의한 칭의에서 중요한 구조. 자, 그럼 이제 18절부터 이제 살펴봅니다. 자, 18절부터 제가 이제 읽어볼게요. 죄에 대한 보편적 지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18절.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지를 맞는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원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리듯 하며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히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능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는 자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32절에 보니까 그것을 행하는 자는 뭐야? 사형이야. 사형. 모든 사람이 죄했을 때 바로 이제 1장 28절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뭐다? 사형. 사형. 아주 엄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뭐는 거야? 책임 있는 거죠.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방들은 자기를 변호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변론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다 불편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부분이 뭐가 납니까? 1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랍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인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인다. 그리고 또 뭡니까? 그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그 창조물에 뭡니까? 그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나타났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핑계 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부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네들은 뭐야? 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책임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형시킨다. 얼마나 강해요. 사형시킨다. 그럼 이제 이방인들은 변론할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안 받아서 몰라 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 바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너희 속에 보인다.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부분을 계속 논증한 거예요. 핑계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부분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뭡니까? 지으신 만물에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 이렇게 나타나면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 안 경배해야 돼? 회해야 경배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했어. 바로 경배를 안 하고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섬기는 거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부분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게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한 책임, 특히 이제 이방인들을 보는 책임인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의 창조를 위해서는 신성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도리어 우상을 섬긴다. 요 우상 섬기는 죄는 뭐다? 사형이다. 요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논리적으로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 노마스를 쉽게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아는 거야.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이 노마스를 깊이 접근할 수 있고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만물고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24절 부분에 대해서는 뭡니까? 24절에서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거야. 그렇죠?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거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람대로 사는 인생들이에요. 응? 하나님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정욕대로 사는 것. 그 다음에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는 것. 그렇죠?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 누구보다도 창조주 하나님보다도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 마음의 정욕대로 살고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 창조주 대신 하나님보다 대해서.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기서 뭡니까? 동성애가 나오는 거예요. 동성애. 그렇죠? 대표적인 죄에 대해서 뭐가 나옵니까? 동성애 죄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특히 로마서에서 이런 그 내용들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어디서 기록했습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야. 고린도에서. 고린도에서 상당히 뭡니까? 신전 우상 숭배와 신전 부분들이 상당히 그 타락한 도시 부분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특히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떤 죄에 대해서 모델을 뭘로 끌고 옵니까? 고린도 그 도시에 그 타락한 그것을 끌고 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물론 로마에 있는 제국에 있는 것들도 이런 죄가 있는데 특히 이 고린도 도시에는 더 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끌고 오는 부분들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제가 사도 로마서는 어디서 기록했는가를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들이에요. 고린도에서.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해서 동성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그러니까 합당치 못한 것. 합당치에서 그 죄악들이 나오고 있죠. 29절부터. 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미워하는 자, 능욕한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역한 자, 무정한 자. 야,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철저히 그래서 왜요? 죄에 대해서 한 인생도 빠져나갈 인생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부분이 됐을 때 뭘 하는 거야? 믿음에 의한 칭에 대한 리즈, 필요성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1장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자, 1장에서 이렇게 된 부분들이고 지금 이제 몇 분 지났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총 45분 하셨어요. 45분? 예. 그럼 오늘 그냥 노마서 부분만 그냥 쭉 가도록 합시다. 노마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1장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그 창조물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 그럼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섬기보다도
우상을 숨긴다. 이 죄는 뭐야? 사형죄. 죄에 대한 책임이다. 그러면서 이제 디테일하게 나갑니다. 사람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어떤 동성에 대한 이 죄악과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죄악들, 모든 불의, 추악, 이런 악한 이런 부분들, 이런 죄악들은 결국 뭡니까? 바로 사형이다. 사형. 그러면 이 주께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에 의한 징의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언급하면서 결국 강조하는 것은 뭐야? 믿음에 의한 징의가 필요하다.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지금 논쟁하는 거야. 자, 이제 모든 사람, 특히 이방인을 대상으로 쓰겠으면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 유대인들. 그럼 유대인들은 특히 이방인보다 좀 낫잖아. 어? 그렇죠? 율법을 받은 낮은 거야. 특히 로마서 9장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좀 높이 세워줍니다. 뭐가 세워줍니까? 9장 4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에게는 양자된 영과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와 약속들, 조상들도 저희 것으로 육신으로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양자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와 약속 짱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거야. 양자됨, 언약, 율법들 다 우리가 있어. 우리는 율법을 소유한 자야. 그러면 니네들은 그럼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 니네들도 똑같이 있어가 바로 여기서 논증하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유대인들은 양자됨,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들 아주 대단한 거 생각해. 야, 우리 율법 소유하고 있어. 우리 잘났어. 그래도 소용 없어. 자, 그것은 이제 2장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논증하는 겁니다. 2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이제 살펴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논증하는가 이제 2장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은 내가 뭡니까? 같은 것을 행한다. 자, 이제 이방인들인데 잘못을 이제 이방인들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한번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유대인들이 뭡니까? 유대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유대인들은 뭘 가지고 자기가 자랑합니까? 아까도 9장 4절 썼으니까 양자됨, 언약, 예배,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끝내줘. 그런데 뭡니까? 그래도 니네들이 잘못되어 있어. 뭐가 뭡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 지금 여기서 이제 논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잘못은 남을 판단하는 것. 왜? 근데 남을 판단할 때 똑같이 행동하면 스스로 뭐 하는가? 정죄받는 거야. 그렇죠? 남을 판단했던 그가 스스로 잘못을 범하면 정죄를 받는다. 정죄를 받는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판단이 나타나는 거야. 남의 판단은 너희들 똑같이 누구의 판단을 받아?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다.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자심을 통해서 회개로 인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판단하기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뭘 유도하는 거야? 회개를 유도하는 거야. 근데 회개 안 해. 안 해. 마이에로 가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 뭘 통해서? 인자, 용납, 참 많이도 기다리네. 길이 참으심. 아마 이것 때문에 하나님 속이 시큼했을 것 같아. 인자, 용납, 길이 참으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야? 남을 판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이 있어. 고집이 있어. 절대로 안 변해. 내 고집이 있어. 그 고집이 뭐야? 뭘 쌓아?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거야. 그렇죠? 응? 진노. 그러니까 자 여기 보셔요. 그 모든 사람들은 죄에 대해 책임이 있고 유대인들도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여기서
이방인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사형으로 얘기했지만은 여기서 유대인에 대해서는 책임이 뭘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고 있어요. 모든 사람 이방인들에서는 사형이라고 했죠. 근데 유대인들에서는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얘기하고 있죠. 자, 이제 이거 딱딱 들어와 안 들어? 들어오죠? 하나님께서 진노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진노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자는 뭘 주시는 거야? 영생으로. 자,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참고 선을 향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참고 선을 행하고 영생을 그러니까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뭘로 리워드 상을 주셔? 영생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당을 짓는 것들, 여기 보니까 고집도 있고 뭐가 있어요? 당을 짓는 것들, 당을 짓는 것들, 이런 데에 있어서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것들, 여기서는 환난, 공고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환난과 공고가 있다. 황고와 공고가 있다. 이 부분이 나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장 13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유대인에 대한 죄에 대해서 이제 시행책임 있을 때 니네들이 율법을 소유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죠. 양제됨, 영광들, 예배와 약속들 이런 거 있다고 니네들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율법을 뭐하라? 행해라. 율법을 행하는 것. 율법을 행하는 것이 뭘로 나타납니까? 참고 선하고 영광을 구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율법을 행하는 거다. 그리고서 또 뭐가 나옵니까? 이것을 나오면서 너희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선생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네가 그것을 온전히 지켜라. 그래서 22절을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자가 간음하고 우상을 가지리 여긴 자가 신사물건을 도종하는 것.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는 것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들로 인해 가서 너희들도 똑같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니네들이 율법을 수호했다는 그 표면적인 이면적 유대인이 바로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이런 죄들, 그 회개치 않은 것들, 그 다음에 고집, 그렇죠? 당을 짓는 것, 악을 행하는 것들, 율법을 범하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도 똑같이 수호했다고 해서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환난과 공고를 당한다라는 부분들이 바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16절, 그 다음에 언약의 한계에서 17절부터 29절 부분에 대해서 언약의 한계 부분은 뭡니까? 핵심이 뭐예요? 핵심. 언약, 율법을 수호했다는 것으로 해서 그 심판을 면제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 부분이 언약의 한계라는 얘기죠. 한계. 언약의 한계 부분에서 다 이야기하면서 드디어 3장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부분에서 유대인을 대한 언약을 훼손시킨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샤라는 부분에서 3장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3장 1절에서 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3장에서 1절 8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뭡니까? 말씀을 받았다. 아까 얘기했죠?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양자된 언약들 예배와 약속들이 누구한테 있어? 유대인들에 있다고 했죠. 한마디로 대단한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면 대안돼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라는 부분이야. 여기서 이제 심각한 이제 논쟁이 나오는 거야. 아니 양자됨 언약 예배와 약속들이 있는데 이 인생들이 안 믿는 거야. 한마디로 하나님을 속을 터지게 하는 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슴에 시커멓게 머물들게 하는 게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분이야. 아 그러면 양자된 거 언약과 예배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믿었으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이런 행위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믿부심이 율법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한 것이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믿부심을 피하는 것이냐라고 이제 의문 제기하는 거야. 그런데 아니다는 거야. 그게 4절에 그럴 수는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보다 참되시다. 주께서는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을 때 이기려 하심이라 라는 부분들이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의로움이 드러내는 거야?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야. 설령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드러내는 거야. 믿부심을 훼손시키는 게 아니라 믿부심을 뭐하는 겁니까? 드러낸다. 이게 핵심인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 이게 특히 3장 1절에서 그 8절 부분들은 어떻게 되면 이게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와 약속을 갖고 있던 그들이 범죄하면 그 범죄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그 믿부심을 훼손시키는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드러내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이걸 이해 못하면 이 3장 1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 해석을 못해. 헤매. 이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뭡니까? 그것이 이제 3장 4절에 주께서 주의 말씀에 뭐한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판단받으실 때 이기심을 한다. 그랬을 때 어떤 불의한 부분들, 불의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면 불의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불의한 행위냐? 아니란 얘기죠.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행위라는 얘기예요. 왜? 여기서 중요한 거 있죠. 모든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결국적으로는 믿음에 의한 칭의가 필요. 이걸 지금 계속 이끌고 있는 거야.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부분들이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궤변을 합니다. 그게 3장 7절이야. 이걸 이해 못하면 여러분 헤맵니다. 3장 7절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궤변이야. 누가 읽어보셔요. 그러나 나이다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며 면 어찌나도 주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8절까지.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한 자를 심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영광이 나타나.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궤변을 하는 거야. 아, 그러면 하나님 보세요. 내가 불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내가 왜 죄인처럼 심판받아야 돼? 아니 내가 불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으면 얼마나 복된 일이야. 내가 왜 죄인처럼 심판받아야 돼? 하나님 그 심판하시고 잘못됐어. 그렇게 지금 궤변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이해가 됐어 안 됐어요? 이걸 이해해야 돼.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야. 이거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불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한 것이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선을 하게 되면 그럼 내가 열심히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선을 더욱더 높여야 되지. 이렇게 궤변을 하는 거야. 마음껏 죄 짓자.
내가 죄지면 하나님께서 더 선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괴변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아내들이. 집에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저희가 뭐하니까 정죄받는 것이 마땅한다. 자,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요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해석하는 부분.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잠깐 터치하고 그들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노마스에 해석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이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좀 시간이 많이 끌거든. 쉬운 것도 그냥 터치 그냥 나갈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은 상당히 어렵고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야. 그런데도 그때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렵지. 그렇죠. 어려움에도 우리 강사가 훌륭했어.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아버지 노마스에 닿을 수 있도록 한 걸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